오늘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네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면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든지 글을 읽을 때 그 글쓴이의 삶과 정황, 또한 그 사람의 나이나 그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그의 학식이나 그런 그 사전 조사가 되면 그 글을 읽을 때 그 단어라든지 내용들이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사용한 말이고 언어고 또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게 좀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의 복음이 뭔지, 그죠? 여러분도 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삶 속에서 뜨겁게 만나서 이렇게 한 고백교인이 되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의 복음도 한번 살펴보고, 또한 나의 복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또 한 고민해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듣게 됐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지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1절만 봤을 때 보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콘인가요? 개콘인가 해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인간이 아닌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개그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개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사람을 통해 배우든지 책을 읽든지,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 속에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지고 배워가면서 하나하나를 알게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경위가 사람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확신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있었고 이 계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명자로서 정말 순교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확신이 있으신 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정말 내게 역사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러면 그가 그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어땠는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교로 치면은 환자죠, 그죠? 저는 기독교만 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교에도 환자가 있어요, 그죠? 정말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었다. 얼마나 또 더욱 열심히 했다. 어떤 자기 나이 많은 영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비교해도 나는 비지지 않게 정말 열심히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서드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또 굉장히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들을 심히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게 기독교 교회다, 예수 믿는 교회다라고 하면 가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든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당기든지 그 집회를 방해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유대교에 아주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고백이 있죠. 그러면 누가는 그 바울의 제자거든요. 이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묘사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에서 8장 3절인데 그의 서술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 사울왕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울왕이 그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방으로 내치고 돌로 쳤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현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바울의 이 과거가 정말 이렇게 매서웠고 무서웠다. 아마 누가가 먼저 기독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을 증언했든지 아니면 그 증언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기술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누가의 눈에서 비추어진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정말 유대교 신봉자죠. 아주 심취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땅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도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던 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순교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때가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문구 때문에 그때 바울의 나이가 한 얼마쯤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바울이 한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오우 좋아하시네. 예리합니다. 예. 보통 이제 그 청년이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나이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44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뒀다 그랬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의 이 위치가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꽤 책임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왜? 그 증인들의 옷을 맡을 정도로 그런 신뢰를 쌓았고 두텁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20세는 너무 젊다고 그랬어요. 보통 30대. 그래서 보통 3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가 되기 전 이 바울의 모습, 주님을 만나게 된 바울이 이 스데반 스데반 이 집사의 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가 한 30대 초반. 이 30대 초반에까지 그는 굉장한 열렬한 이 유대교 신봉자였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고, 당연히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거나 죽임을 당하고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런 정말 완곡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30대의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도 주님을 결국 만나잖아요. 그죠? 이 유대교 신봉자, 완전 철저히 그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신의 어떤 공산주의에 붙들려 있든 자본주의에 붙들려 있든 과학주의에 붙들려 있든 어떤 타 종교에 붙들려 있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게끔 그 머리 안에 가득 차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꽉 막혀 있고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의 친구들의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정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그가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죠? 이 다메섹은 한 2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240km.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마일로 한 150, 160마일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저기 카실로프 정도 가는 거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웠으면 예루살렘에서만 핍박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달려간 거예요? 저기 카실로프까지 달려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지고 오게 가지고 또 교회는 다 멸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정말 기독교는 아예 범법단체. 그죠? 범법단체고 유대교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꽉 막혀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인간적인 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이 복음에 관한 지식들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지려면 무슨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체험에 대한 이 강조는요, 오순절 계열의 교단에만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헌신자가 되더라고요.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또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봤고, 부활을 체험했고, 또한 오순절 다락방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 기독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부흥의 그 한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들도 또한 주님을 뜨겁게 체험했죠. 근데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진짜 구체적으로 피지컬하게 보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떤 시대? 성령의 역사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떤 무엇에 내가 빠져있든 그 빠져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뵌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여튼 그런 마음과 불타는 이 유대교의 봉신자로서 그렇게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보통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어디로 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인이 돼요.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사명자가 됐어요. 사명자가 됐어요. 그의 본거지는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다마섹에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아람 쪽으로 가서 거기에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사명자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는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만난 내가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남편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이런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내 가는 곳곳이 선교제가 되고 선교 현장이 되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났다든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내가 출발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갔다든지 그렇게 안 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아라비아와 그리고 이 다메섹을 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면서 그는 주님께서 다듬고 변화시키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여 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가 사도를 만났긴 만났어요. 누굴 만났다고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다. 그리고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15일, 보름 정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형제인 야고보. 그 사도를 한번 만나봤다. 자, 그 둘 만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사도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은, 체험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눈으로 본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저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우리는 또 누구와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전해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만났고, 꿈에서 만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사명자가 되었고, 그러면 그는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 전파를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거죠, 그죠? 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포한 이 복음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굽이 나는 것은 뭐 먹어도 되는데 굽이 없는 돼지 같은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유대유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유대유식으로. 그러면은 참 여러분 중에서 이 예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저도 아마 힘들었어요. 저 돼지고기 좋아해요.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참 시험 들 만한 일이죠. 닭고기 좋아하거든요. 닭고기. 근데 닭고기도 먹지 말라고. 이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헬라인 디도. 자,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유대인의 풍습이 있고 관습이 있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건 뭐 그렇게 옳다. 그거는 뭐 우리의 상황과 힘조성이 맞다 그러자.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 헬라인. 근데 헬라인한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엿보다가 그러면서 이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들로 하여금 종으로 삼으려 하죠. 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이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관습, 그 관습 또는 그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전통, 그걸 가지고 지금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죠? 무슨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는 거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5절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시라도 내가 이거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다. 예수님 말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늘 나는 거절하고 살았다. 이러한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열심과 열망이 지금 누구에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체가 어디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맡은 사명인데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그것을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 이방인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행했던 그의 사역과 그의 선교와 그의 전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때 당시 유대계에 붙들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잡아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우리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뭐가 좀 필요해요? 이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해요. 유연성이 필요해요. 유연성.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뭔가 애드가 되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해. 그래서 때로는 술 먹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너무 우리가 그것을 속되다라고 하면서 그걸 할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술자리에 가서 내가 같이 술 마시면서 그거는 또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또 아니에요. 먼저 너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복음. 정말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경험한 이 예수, 그게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모든 자리,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이 나의 복음의 자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요, 나의 사명지요, 나의 전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에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이 안에서도 선교지예요. 우리 교수님 다 믿는다고 그러면 잘 믿습니까? 다? 이상하게 좀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끼리 다 아니잖아요. 다 아니까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이 안에도 사실은 복음의 전파가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우리의 공동체예요. 우리 속회도 그렇고 말도 모든 자리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이 복음이 분명해지다면 우리의 자리들은 나의 사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이제 그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가 알던 복음과 다른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7에서 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엇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거는 뭐 분명하죠. 요 갈라디 2장 7에 8절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사도로, 또한 우리 교회의 사도로, 이 앵커리지의 사도로 주님은 부르셨어요. 앵커리지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죠? 또한 이 앵커리지에 있는 한인 1.5세와 2세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주님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누가 인정도 안 해줬어요. 사도라 그럴 때 그 사도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 있어서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고 짜증을 냈어요. 다른데 보면 짜증을 내긴 했지만, 화도 내고 그렇긴 했지만, 본인이 이 비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성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누구요? 그의 아들이래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전통과 다릅니까? 똑같죠. 그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을 때 그 내용과도 일치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앞에서 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설교한 것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메시아의 표현 아닙니까? 시편 2편을 보면 확실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자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의 대망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이미 그의 모든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누굽니까? 메시아의 대망. 그죠? 이미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망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체험한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나 그의 입술에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휴리오시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라고. 이것도 주에 얘기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미 주님, 예수님을 주님, 로드, 아도나이, 큐리오스, 야훼, 여호와, 야훼, 여호와. YHWH라는 게 뭐예요? 이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발음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또한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 저와 여러분은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만약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믿는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믿어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친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뜨겁고 정말 우리의 힘든 깊은 곳의 주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 묵상의 생활이 달라지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생활이 달라지고 질적으로 달라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또한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제목까지 또한 여러분의 주변의 자녀들, 나 사랑하는 이들, 나의 친구들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 쌓아서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안통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을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그 모든 순간 자리자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열렸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그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합감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담에서 도성 같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A가 B씨가 나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명자들로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를 넘어서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친구들, 예수를 믿었지만 냉담한 이들, 또한 시험 들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고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도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 위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